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제1독서에서 야곱 집안 요셉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선종하게 되니까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게 되죠.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오래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런 상황이나 그런 옛 기억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단서만 있어도, 실마리만 있어도 울컥 우라가 다시 치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앉아서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 한잔 하다가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상황으로, 그때 기분과 감정으로 다시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들인 거죠. 원수들인 거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줬던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런 화기애애한 술자리도 갑자기 싸움판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적인 작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 좋게 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런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실제로는 그 자기 마음의 주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못해줘.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어. 이렇게 말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은 모순되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악하게 대하고 모질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좋지 않게 작용하는 건 너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 그냥 심리적인 존재야,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각성할 때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이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그런데 나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존재야. 동물들은요, 잘해주면 이렇게 신뢰관계가 쌓이면 동물들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표현합니다. 배를 이렇게 쫙 깔고 눕는다든가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에 동물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주려고 해요. 이게 자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악하게 대하거나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하면 동물들을 피하죠. 그리고 공격성을 드러내죠.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고 자동적이잖아요. 실제로 동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사람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호랑이들, 사람이 사랑과 애정으로 키운 호랑이들 얼굴 표정을 보면, 특히 눈동자를 보면 너무 순해. 귀여워, 호랑이가. 근데 야생에서 자란 그 호랑이랑 그렇게 다른 거죠. 그것은 동물들이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이 주체적이지 않다는 걸 말해요. 주변 환경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동물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마음을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화났는지 슬픈지 왜 그런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더 잘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환경이 시키는 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이 오는 거죠. 나는 마음인가? 아니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의 것인가? 이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마음이야? 아니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게 나야?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자아라고 그래요. 영적인 자아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고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존재, 심리적인 존재, 이런 상황과 환경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 그 이상인 거죠. 동물 이상인 거죠. 동물들이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작동하는, 우리가 반응하는 이 현상의 가장 깊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데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그 원시 시대부터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먹고자 하는 욕망이죠. 먹고 살고자 하는 욕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어서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근데도 고양이들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라도 확 화들짝 놀래가지고 경계태세를 쉽게 취해요. 외부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두려움이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 앞에서 이렇게 그 욕망을 채우는 것에 충실하죠. 근데 고양이들은 IQ가 높지 않아서 그냥 소주컵 한 컵에 그 사료만 있으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시죠?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분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까지 먹을 게 있어야 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지능이 높아서. 그런데 이게 지능이 높은 심리적인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욕망은 이미 채워진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도 이미 해소되었어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각성하지 않으면,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존재로, 동물적인 존재로 하면, 내가 그런 존재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는, 내 마음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아니네,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지 않네, 아무리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해도 극복되지 않네, 이런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베엘제불이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그냥 동물적인 존재, 심리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 국한시키면 이런 모든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고 그것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